마태복음 제13장 31절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첫째.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기억됩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잘 듣는 건데. 해봅시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첫째. 항상 결정하고 선택할 때 마음에서 늘 고민되죠.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이 전혀 안 하고 나는 항상 하나님 먼저야, 항상 하나님 우선이야, 하나님 첫째야, 이래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고민합니다. 그럴 때 항상 고민의 끝자락, 결론의 끝자락은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항상 승리하는 건 또 아니겠지만 승리의 횟수가 점점 더 이게 승률이 높아지는. 그래서 이제 5대5를 치고 고민될 때마다 그 다음에 6할, 7할, 8할 승률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열망하십시오. 나는 무슨 고민상에 있으면 무조건 미뤄. 하나님은 항상 세컨드, 두 번째야. 언제든지 미룰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러면은 조금 아쉽죠. 우리가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서설처럼 하느냐? 목사님들은 참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목사인 제가 목사를 볼 때 믿음이 적은 것 같아요. 너 왜 하나님을 안 믿어? 다 맡길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제목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저 같은 입장에서 계속 또 줄다리기 하면서 또 성장함을 받고, 피차간에 다 자기의 그 영역과 그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바람이 서서히 불라 그러고 이제 추석이 가까우잖아요. 그 목사님들은 뭘 염려할까요? 목사님들이 안 돼봐서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또 벌초로 다들 산으로 가겠구만. 이 생각합니다. 벌초로 또 다 산으로 가겠구만. 저쪽 노동 뒤쪽 마을 길로 가는 길을 봤더니 처음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됐어요. 산소 일대를 쫙 있는데 이 공구리로 시멘트로 전체를 다 쳐버렸어요. 바닥을. 그 뻥긋뻥긋 이렇게 두 묘지가 있는데 그 바닥은 뭐 예촉이 되거나 풀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콘크리트로 다 바닥을 다 쳐버렸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처음 보이는 생경한 모습이어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오죽 고민했다가 저런 아이디어를 내셨을까, 저 산소 주인이. 나중에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가 풀을 이겨냅니까? 자, 이제 지금 쳐다보시는 그 마음과 그 태도로 끝까지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비유는 3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겨자씨에다가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32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앗 중에서 겨자씨만큼 작은 씨는 거의 없을 정도로 작다. 그런데 반전, 자란 후에는
씨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고 이 자라더니 모든 풀보다 더 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커서 나무가 되매 있어요. 완전 반전입니다. 그렇게 적은 씨앗에서 모든 풀을 다 뛰어넘는 마치 나무도 아닌 것이 나무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새들도 날아가다가 그 가지에 앉고 깃들이고. 근데 천국이 마치 그렇다,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에 이해시켜 주려고 설명하신 거예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배춧과의 1, 2년생 식물이다 그랬습니다. 배춧가입니다. 지금 저 손 위에, 손가락 위에 겨자씨 하나를 좀 올려놓는 건데요. 저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 센티미터 잘 옆에 대놨잖아요. 비교해 보라고. 이게 상당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크게도 나왔네요. 생각보다 크게 보이네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씨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들깨? 동글동글 들깨씨? 저는 이 들깨씨도 들깨씨인데 옛날에 잔디씨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요, 별걸 다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 보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이제 막 학교에서 시킨 대로만 확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어른 같으면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애들은 시키면 무조건 하잖아요. 집에서 올 때 요소 비닐 포대에다가 들고 올 수 있는 만큼 퇴비를 가져와라. 그래서 애들이 한 1000명이 넘는 애들이 막 등교하면서, 그래서 전부 교문 앞에다 털어놔. 그럼 막 쌓여. 뭐 하는 거 했더니 그 앞에, 교문 앞에 학교 포도밭이 있었어요. 거기다 전부 다 퇴비 주려고 학생들 올 때마다 다 물어다 거기다 털어놓고 별걸 다 시켰어요. 뭐 송충이 잡고 몇 마리 잡고 가라, 뭐 그래 시키고. 근데 또 잔디씨를 훑어서 담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잔디를 훑다가 막 손톱 밑에 끼기도 하고, 뭐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보셨듯이 겨자씨는 그렇다. 그런데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심지어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3m까지 자란다.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도 와서 앉을만 하죠. 그러니까 다른 씨에 비해서 이 비율로 봐서 그렇게 적은 씨가 저렇게 큰 나무처럼 자라버리는 무성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제자들이 들으면 바로 뭐 더 이상 추가 설명 없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겨자씨와 거기에서 나오는 겨자 식물, 겨자 나무에다가 비유를 해주셨다 그 말이죠. 이것은 아주 뚜렷합니다. 천국이 그렇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처음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한 존재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도로 확장되고 성장하고 퍼진다 하는 외적인 확장성, 외적인 성장성,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겨자씨에다가 비유해서 빗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는 어디에서 복음이 시작됐다고 해야 됩니까? 자, 다음부터는 이 질문 나오면 바로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자,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어디요? 예루살렘. 복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죽으신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전해 듣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면, 또 마음으로 인정해서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모든 죄 용서받는다 하는 것이 복된 소식,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음이라 그 말이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완성돼서 예루살렘에서 기점, 출발점이 돼가지고 퍼져나갔다 그 말이죠.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번져가고 퍼져나가는 그 범위, 확장성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처처 언급된 지역 영역마다 거기에서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1세기가 다 끝나기 전에 유럽까지, 로마까지 바울을 통해서 이미 갔잖아요. 이 바울 전에 이미 갔잖아요. 또 바울을 통해서도 갔잖아요. 그러더니 당시에 유럽이 세계 중심이었던 거로 그 제국들의 이 영토 확장과 더불어서 이 마치 짐승의 털에 묻어가지고 막 씨앗들이 온 야지에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이 각 제국들이 확장되어 가는 것 따라서 온 세계로 다 퍼져나갔죠.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지역, 동쪽으로는 인도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인도로.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유럽에서 대서양 건너서 더 서쪽으로 건너가더니 아메리카 대륙으로, 미국과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그러더니 또 태평양 건너서 일본으로, 한국으로. 그러더니 반대쪽에서 동진하더니 예루살렘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래서 온 세계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돌고, 위로 아래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 돌고, 이리해서 복음이 온 땅을 다 덮는, 이게 겨자씨처럼 번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로 이게 보지 않고 이제 범위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 이 한반도, 이 땅만 보더라도 대개는 이 어둠 가운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둠 가운데 지내왔었죠. 그런데 본격적인 기독 복음의 출발점, 그것은 최근인데, 근세인데, 토마스 선교사 1866년 저 멀리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청년, 그가 이 조선 땅에, 조선 말에 흥선대원군 시절에 오게 되었었죠. 고종 황제 때. 결국은 한 차례 왔다가 답사하고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제2차로 왔다가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의 무역선, 우리는 역사에서 그것을 이 셔먼호라고 배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제너럴이란 말은 장군이란 뜻이잖아요. 셔먼 장군호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 미국의 무역선. 돈 벌기 위해서 무역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잖아요. 근데 그 배에 같이 승선해서 통역사로 또 함께 온 거예요. 그때 그는 2차로 방문할 때 중국에서 이미 조선말로 한글로 번역된 한글의 복음서들, 쪽복음서를 이미 다 몽땅 전달하려고 몽땅 함께 짊어지고 왔던, 소유하고 왔던 터였어요. 그런데 이미 강력한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시대였고,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긴장감 속에 결국은 터져서 서로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고 전쟁이 나게 됐죠. 결국은 그 상선이 조선군의 포에 맞아가지고 다 불타버리고요, 물에 다 빠져버리고, 결국은 견딜 수 없으니까 거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물로 헤엄쳐서 강변으로 나오게 됐었죠. 결국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게 출발했던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 물론 그 전에 어떤 믿을 만한 문서에 의한 어떤 기록이 있다면 또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또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조선 땅에, 조선반도 한국 땅에 본격적인 기독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다, 그 말이죠.
그때 이후로 이것이 1860년대 이후에 1885년, 86년 이때 가면 이제 고정 황실에 그때는 이제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알레이라고 하는 의사가 왔죠, 미국서. 그래서 서양 의술을 가지고 민씨 왕족, 아주 세력이 가장 셌던 민씨 가문에 그 칼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있는 그 사람을 한 방으로 갑자기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급한 그 사람을 이 양방으로 이 알렌 선교사가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신뢰감을 얻게 되었고, 왕실의 의사 역할을 하게 됐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왕실과 대한제국 왕실과 알렌 선교사 기독교와에게 본격적인 이 가까움이 시작되죠. 뭐 이래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 인사도 사람도 추천하고, 서로 알게 되면 또 사람 추천하는 거잖아요. 미국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 추천할지, 또 미국서 대한제국 온다 그러면 또 누굴 추천할지, 중간다리 역할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로 이제 언더우드니 스크랜톤이니 뭐 감리교의 뭐 아펜셀러니 뭐 우리 목포, 나주, 또 이쪽 삼도 이쪽으로 광주, 송정리 이쪽으로 활동했던 뭐 오웬 선교사랄지 전부 다 그때 그 즈음에 미국으로부터 왔던 선교사들입니다. 모페시니 뭐 게일이니 수많은 선교사들. 우리가 서울 마포구의 양화진 선교사들 묘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보면, 또 가까이는 광주 양림동에 호신대학교 언덕 위에 있는 그 선교사들 묘지, 수피아여고 뒤쪽 동산, 거기 가보면 그 비석에 전부 다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 쑥 적어져 있죠. 한국 땅에 와서 방금 언급했던 사람들은 보다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들 중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유명세가 있는 분들의 이름들이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더 많은 수많은 선교사들, 미국으로부터 캐나다로부터 아래 이 호주로부터 막 이 일본과 이 조선을 향해서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바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더니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독립된 노예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동노예라 그러는데.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 수많은, 그래서 약 한 150년, 160년 어간쯤 지나는 이때까지 보니까 이제 한국 땅에 예배당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이미 1000만 명을 내외하는 그런 기독 신자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죠. 오늘 본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커지게 된다 하는 이런 모습은, 이처럼 복음이 저 멀리 갈릴리, 저 예루살렘, 저 먼 땅에서 있었던 것이 온 세상을 돌고, 이런 우리가 있는 이 현장만 보더라도 이처럼 급속히 또 다 정복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 천국은 복음과 함께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확장된다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담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다니엘이 당시에 포로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나라에 아주 고위 이 관리가 되는데, 그 전에 그는 그 왕이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상담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청년 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고민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이루고 마음 고민했던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그 꿈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운영해 나아가시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끝자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의 꿈에 큰 신상이 한 30m쯤 되는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에 아주 보기에도 무섭고 위세가 등등한데, 저 멀리에서 사람 손이 되지 않는 또 뜨인
돌멩이 같은 것이 한 가지 슉 날아오더니 그 거대한 신상의 발등 부분을 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신상이 놀랍게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깨져 버리는 거예요. 깨질 뿐만 아니라 마치 갈아버린 것처럼, 믹서로 갈아버린 것처럼 다 가루가 돼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자취가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저 신상을 넘어뜨리고 깨뜨렸던 저 날아온 돌은 그 자리에서 점점 막 이렇게 몸을 불려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한 태산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모습이었어요. 다니엘이 해석에서 알려준 내용에 의하면 바로 저 거대한 넘어지는 신상은 이 세상의 제국들의 역사다 그랬어요.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지금 같으면은 소련 제국, 그다음 미국 제국, 중국 이런 식으로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머리부터 저 발을 향해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순서대로 이 세상에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한다 그 말이죠. 그러는 중에 돌이 등장하는데 이 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받아합시다.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묘사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을 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은 돌인데 그걸 이제 특별히 앞에 수식어를 붙였죠. 산돌. 그냥 죽어 이제 있는 이끼낀 돌이 아니라 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표현을 그리게 했어요. 산돌이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돌이에요, 돌. 그 돌이 점점 부피를 커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한 태산을 이루었다. 즉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점점 온 세계를 퍼져가서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러한 확장성, 성장성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을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로부터서 이미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처럼 겨자씨 비유로 알려주신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인생을 경영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처럼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바로 그 혜택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복음이 다름질쳐 나가도록 하시는 중에 그 예향권하에 바로 내 인생이 들도록 나를 감싸셨구나. 겨자씨처럼 자라난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의해서 내가 포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용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네가 증인이다, 너도 동역자다 하고 혜택을 받은 자로서, 복을 받은 자로서 또 사명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복받음에 대해서는 감사를, 또 깨달은 사명에 대해서는 순종을,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배님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 고백,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저기는 생명조차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두 글자로 나의 생명조차 그것과 비교해 보니까 귀한 것은 난 여기지 않는다 하고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저 본문에서 한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사명.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도스토옙스키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설의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루 종일 뛰었다가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서는 너무나 넓은 땅을 돈만큼 자기 거라 그러니까 돌다가 해지기 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 내 땅인데 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너무 멀리 왔어. 그러나 돌아가야 돼. 달려서 돌아는 갔는데 오버페이스했어요. 그래서 와서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땅은 하나도 없어. 결국은 차지한 땅 어디냐? 그 한 몸 장사 지낸 바 돼가지고 딱 구덩이 파가지고 한 몸만큼, 자기 장례식 지낼 그 땅만큼이 그 사람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 세상 것으로 삽니까? 욕심 채우면서 사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깨닫고 보니까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거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거죠. 그 사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명을, 그걸 사명이구나 하는, 그렇게 붙잡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사는 자기인데, 그 사명을 위해서 심지어는 죽어요. 그래서 사명은 그것을 위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살게도 만들고 살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죽을 제목이기도 한 것이 사명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각자 가장 중요하다 가치를 부여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죠. 근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던져버리는 거 보니까 사명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그게 사명이 아니었네 하고, 사실은 사명을 하루라도 더 이 지상에서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고 무슨 수를 쓰든지 하루라도 더 사는 것, 나는 이걸 사명으로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드러내죠. 왜냐하면 그것 앞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포기해버리니까 그건 더 이상 사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나고, 생명 연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 순간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전달받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대로 생각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날은 정해져 있다. 부르실 날은 정해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건 뭐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건강관리하면서 살긴 살되, 그러나 이것은 수단이고 사명을 돋보이고 사명을 성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건강을 도모하고, 이 수단으로서 내 사업을, 생업을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이 수단으로서 내가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고, 왜냐하면 이 사명을 잘 돋보이게 하고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건강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옆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젊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그럼 장가를 왜 가야 되느냐? 시집은 왜 가고 애인은 왜 낳아야 되느냐? 사명 때문에 그래야 돼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사명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잖아요. 사명. 예수님께로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근데 그 사명을 설명하기를 뒤에 보니까 곧 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말하자면 곧 이거 얘기 말하는데, 그걸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랬어요.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이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생명을 들여서 해야 될 사명으로 알았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아예 드러내놓고 소위 말해서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 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생업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온 생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지 않았어요. 직업훈련 받지 않았어요. 근데 직업은 갖기는 가졌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가면서 활동해야 되니까 활동비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러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싹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은,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돈 버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벌어서 유럽 가려고 배싹스를 주면 왜 가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고, 배를 타려니까 배싹시 필요하고, 배싹시 필요하니까 일해야지 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전달받을 때 깨닫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아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오늘의 일을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 겨자씨처럼 확장되는 하나님의 그 사업이 오늘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저거하고 이것이 하고, 의미의 줄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고 의미의 줄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내가 소를 키울 때 열심히, 밭을 갈 때 열심히, 고추를 딸 때 열심히,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 먹고 부지런히 먹고 바르게 먹어야 될 이유도 열심히. 왜? 이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은 사명으로 살고 사명과 함께 살고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복된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최후에 아이고 헛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최후에 이 선배님처럼, 이 사명을 고백했던 이 바울 선배님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께서 주신다 하는 그 승리의 고백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 내가 가든지 몸으로 가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보내고 응원해서 보내고 말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리 하면서 보내든지,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곳이 우리 각자의 선교의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겨자씨처럼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또 쓰시겠구나, 이런 자세로 오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생활이 이 말씀과 딱 물려가지고 함께 돌아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진행되고 사명으로 죽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번성해 나가는 이 사명을,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연결되는 우리 월야교회 한 분 한 분들 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실로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종이 짧은 말로 전한 이 짧은 시간에 이 내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쟁쟁하며 오래 남고 기억나고 또 연결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신앙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사는 목적과 살아가는 태도가 더 달라지고 변해져가는 그런 의미 깊은 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와 같이 확장돼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 앞에 내가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들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